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푸시사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은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과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성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예배의 시간과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권속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의 욕망과 제약을 따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며 완악한 말과 행위로 교만한 생각과 삶을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악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 진리의 빛 가운데만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너무나도 불온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혼돈과 고난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옵시고 오로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혼란과 공포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 생활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성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생업, 학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쉬지 않는 섬김의 본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온전히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같이 뒤틀리고 삐뚤어진 우리의 심령밭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시고 오늘부터 드려지는 EM 예배에도 이 자리에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 성장을 위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황신덕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여종이 귀한 사역에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있는 조일랜드와 사랑의 화상 모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어린 자녀들과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자랑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임마누엘 펠로십의 모든 권속들이 하루속히 함께 모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축할 그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과 함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월 둘째 주일과 넷째 주일은 EM 예배가 오전 9시에 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우리 황신덕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일 2020년 성경 통독 시상이 있습니다. 11분의 성경 통독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안성은 집사님, 안성주 사모님, 안충희 목사, 또 안한나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조선영, 신영, 조은희 목사님, 조하영, 조현영, 그리고 최순인 권사님 기억 니은 순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생업과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또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고 또 세계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현옥 권사님 생신이시네요. 이번 주간 11일 이지영 자매, 또 13일 안혜은, 또 17일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요셉, 포드 요셉이네요. 우리 오늘 이현옥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의 새해를 살아가게 하소서. EM 예배를 축복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소서. 2021년 새해에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사 승리케 하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한만규 집사님이 한국 방문을 건강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하소서. 아마존 박태준 선교사님을 코로나19 감염에서 구원하소서. 28 선교지의 안전과 선교사님의 비자 연장을 도와주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또 우리 28 선교의 조원호 목사님, 선교사님 이제 비자가 만료되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기관들이 완전히 마비되고 셧다운되어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조원호 목사님 비자도 잘 연장되고 또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 늘 성장하며 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소원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기념의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존귀케 하시며 높이시는 귀한 축복의 성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축복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서 생업과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이 복을 받게 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차차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역사하겠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며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를 부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한 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거룩함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어둡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주님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또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바로 죄와 허물로 무너지고 고통받는 이 모든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사명 선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자신의 고향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이런 귀한 전통과 원리들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당시의 규례대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 나누기 위해서 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치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 신앙을 잘 지켜가며 보존해가고 성장해갈 수 있는 이런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자, 그때에 주님께서 가셔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레위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이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에게 성경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이사야의 글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18절, 19절에 읽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은요, 1절, 2절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희망의 소식을 주는, 메시아의 약속을 주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바벨론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어떤 새 세계 시대를 열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아의 사명선언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21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글을 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흥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 교회 표어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표어를 우리가 정하고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그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2021년 한 해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주일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21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 이 정말 이 세상에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기쁨의 해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말씀 사역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병도 고쳤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 말씀을 강론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구약의 약속들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심판의 주로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오기는 뭐가 오냐고, 주님이 오기는 뭐가 오냐고, 그거 다 만들어낸 얘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을 또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설화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주님은 친히 오셨고 역사 속에서 사역하셨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번 한 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던 게 뭐냐면 작년 한 해 참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인데 정말 그 어렵고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넘치는 한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미안해할 것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아서 이 은혜를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우리가 결코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 메시아의 사명 선언을 전해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그 은혜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희년이라고 하는 50년마다 매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7년이 7번 지나가고 49년 되죠. 그리고 난 뒤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희년에는요,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그런 해입니다. 모든 것이 리셋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잃어버렸던 땅도 다시 회복하고 또 자기가 정말 너무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빚을 지고 노예가 된 사람들도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되찾아지는 그런 리셋하는 해가 바로 희년이죠.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지키게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 역사에서 보면 단 한 번도 희년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해,
이렇게 정말 축복의 해, 이렇게 은혜의 해를 하나님 주셨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희년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희년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됐다 그래요.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희년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요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이 시작될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자신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사역하시다가 세상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오늘 본인 자신이 성령을 받으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자라나셨던 동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그런 바로 장소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말 달동네 같은, 버려진 동네 같은 그런 곳이 바로 할렘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 주님만 받고 우리는 뭐 안 받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올 진노에서 너희를 피하라고 말하더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출석하니까 천국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원하죠. 그렇게 살고 싶기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예수님도 그 연약함을 깨뜨리는 그 시간이 언제였었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인간으로 제한받으시고 한계 속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성장하시고 자라셨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성령을 받나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2020년 한 해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 이 기쁨의 해, 이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2021년 한 해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그 나라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의 원조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제사장, 또 예언자,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권위를 받았어요. 이 권세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내가 뭐 그 명칭만 받는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맡겨주신 사명, 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굿 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대상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세상에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가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우리가 지난
이번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새 샘물을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샘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생명샘물을 마시는 자들의 대상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말씀드렸죠. 누구였죠? 기억나시나요? 목마른 자들이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 아무나 그 생명샘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목마른 자들이, 갈급한 자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를 정말 받고 싶어하는, 성령도요 아무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 주님 나라에 가까우신 이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정말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그냥 은혜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복음이냐,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냐,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1년 한 해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부흥회한다 그러면 막 그냥 막 달려가서 막 예배드리고 막 그 부흥회 참석하고 막 애들 데리고 저도 막 손잡혀가지고 같이 그 부흥회 막 쫓아가고 겨울에도 막 그냥 가고. 저 어렸을 때 우리 막내 동생이 저하고 6살 차이 나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 추위 가운데서 그냥 들쳐업고서는 그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그 은혜 받으려고 저를 손잡고서 막 가시던 그게 아직도 생각나요. 저 은혜 그때 어려서 가지고 뭐 한 6, 7살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손 들고 일어나서 기도했던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라면 정말 찾아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부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때로는 말씀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먼저 제 말씀이 돼야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그냥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막. 근데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금 20여 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제는 좀 말씀을 편안하게 좀 주시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정말 말씀 한번 받을 때마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구하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싸구려가 아니야. 이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보화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을 때 그냥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냥 말씀을 깨달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죠. 여러분을 같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셔서 자,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되죠.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로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학대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아파하면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빼앗기고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고 인간의 권리를 유린당하면서도 아무 얘기 못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권리를 뺏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가 됐기 때문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한국의 일본의 법원에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그 정신대에 나갔던 그분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분마다 1억 원씩 손해배상하라고. 사실 그 돈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국제법으로 그 승소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독일에서도 나치의 정말 사람들을 유린하고 학대하고 정말 하지 못할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고통받았다고 국제법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안 됐어요. 독일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일본에 손해배상한 거 이거 국제법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판결이 의미가 있다. 일본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돈 문제가 아니라 반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지금 자꾸 돈 문제 갖고 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정말 우리 할머니들이 왜 이런 정말 일본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학대받고 강간당하고 그러면서도 아무 얘기 못하고 정말 소중한 보물들, 소중한 자산들을 뺏기면서도 아무 얘기 못하고 왜 그랬나요? 우리가 졌기 때문이에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뒤에도 보면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눌린 자에게. 이 세상의 힘 앞에 눌려서, 권력 앞에 눌려서 제대로 자유를 행하지 못하고 권리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곳에서 해방받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큰 그림을 주님은 그리셨죠.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와 마귀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 인류를 해방시키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의 메시지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은 바로 이 죄의 문제로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끊으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에게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봉사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싶다고 헌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재물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자유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동안은 우리의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얽매이고 묶여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풀어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마음껏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들을 볼 수 있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령한 복,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으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지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신령한 세계에 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방언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믿음과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역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우리 먹고 사는 것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주의 일을 아무것도 못하다 천국 가면 우리 무슨 상 받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 나라의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20절 말씀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되,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다 설명은 시간상 못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어요.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이제 앉아서, 읽은 사람이 앉아서 혹은 다른 사람일지라도 앉게 되면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강론을 하는,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이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고 다시 그 성경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되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바로 이제는 그가 무슨 얘기할까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600년 전에 예언하신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 너희에게 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전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처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더 뒤에 읽어보면은 안타깝게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로 오시고 권위자로 오셨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 우리랑 이 가난하고 못 사는 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너가 무슨 권세가 있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고 네가 무슨 메시아의 할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비웃고 조롱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게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자기를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를 바라봐라. 그때 정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살리고 먹을 것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 여인 사렙다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주셨다.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이방 땅에 있었던 여러분 나만 장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벼랑 끝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배척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고 싶다고 봐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한 해는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우리가 메시아의 종이어야죠. 메시아의 종이 되어 주님 하시는 일을 같이 동참하고 주님 하시는 일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정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헛된 것을 위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눌린 자에게, 병 걸려서 눌리고 재정적으로 눌리고 관계에 눌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가서 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사단이 결박하지 못합니다. 불행과 슬픔이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한 해를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도 메시아의 종으로서 이 억눌리고 고통받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우리의 모든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의 해를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곡 성도들이 되어서 메시아의 종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서 고통받고 탄식하며 아파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고 은혜의 해를 하나님 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덧입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아파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자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는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어려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는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서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새해를, 기쁨의 해를, 새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번밖에 없는 사랑하며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이 절망의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며 증거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의 새해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